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심리 상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이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1번이 돈. 근데 제가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정말 부자인 분들 중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분들도 봤는데 정말 못된 분들도 봤어요. 돈이 많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위세를 부리고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착한 거 돈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뜯어먹을 놈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척인지 아니도 모르는데 먼 친척이라 그러면서 돈을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벌이 되면은 깜빵 갔다 오기가 바쁘잖아요. 저렇게 살아서 저게 사는 맛이 날까 할 정도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사생활도 하나도 없죠. 돈은 중요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혈액과 같은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 돈은 두 번째 거예요. 수단으로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두 번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게 뭘까요? 그냥 하지 왜 물어보고 그러냐. 첫 번째 거는 그 심리학도 그렇고 인생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관계예요. 관계. 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 안에서 살다가 관계 안에서 죽어요. 이 관계가 특히 이제 세 방향으로 있는데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너와의 관계를 맺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친구들 사귀어요. 그리고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사실 순번으로 따지면은 거의 말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형제까지를 우리는 이제 혈연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기서부터는 그냥 인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혈연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배우자하고는 정말 평생을 같이 살아도 피를 섞지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냥 남남 관계하고 비슷해요. 저 혼자 살아서 잘못 알고 있나? 가족이 죽은 거하고 배우자가 죽은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슬플까요? 라고 묻는다면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는 너와의 관계를 맺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를 맺어요. 이 신이 하느님이냐 아니면은 무속신이냐 동자신이냐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도 모르게 신을 찾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만큼 중요한 게 나와의 관계. 이 심리치료는 주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신, 너, 나 이 세 방향의 존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으면은 건강하고 이 관계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정신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십자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도가 있고 자기 탐색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죠. 경험이 있고, 자, 우리 그릇이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의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사람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은 방어기제, 융합이라는 방어기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친한데 서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관계가 생기게 돼요. 너무 친하면은 성장도 없어요. 운동을 하는데 맨날 치는 사람하고 같이 치면은 둘 다 굉장히 실력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내 실력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 시합을 해보면 바로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키울 생각이 있는, 운동 능력을 키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시합을 한단 말이죠.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매일 하는 거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에서 더 크질 못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런 법칙이 사람의 그 인생의 폭을 넓히는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의, 이것은 이제 그릇의 사이즈를 말하는데, 그릇의 깊이를 깊이 하려면은 아래 위로 향해야 돼요. 위로는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신에게 물음을 던지고 신의 답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기 무의식을 탐색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네 가지 방향의 그 노력을 할 때 내 마음의 그릇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네 가지 방향의 수련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 이 관계들도 다 원활하고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불균형 상태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성당에서 기도만 해요. 이러면은 영적인 망상 같은 게 생겨요. 조현병 비슷한 망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일상생활을 갖다 아예 포기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인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으로 밸런스가 깨진 분들이에요. 반면에 하루 종일 자기 문제만 들여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심리학에 중독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내 안에는 장점이 아니라 내 안에는 문제만 계속 보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이것도 문제고. 자, 반면에 기도는 그냥 예수쟁이들이 하는 거고, 자기 탐색하는 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오로지 사람 만나고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좋다. 그러면은 사람은 좋은데 뿌리가 없어요.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바람둥이라느니 저 사람은 이렇게 집 한 칸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죽을 그럴 팔자라느니 그런 말들 갖다 험한 말들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만 쫓아다니게 되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예. 그릇도 키우고 깊이도 키우려면은 이 네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우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직장도 좋아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심리적 상태는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놀러 다닐 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건강해요. 병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기준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런 객관적 기준이 이렇게 바뀔 때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종교인이고 성직자이고 수도자이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잘 못한다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성을 보고서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관계성은 영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영성 수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영성이 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수준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얼마나 잘하느냐로 그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기적은 많이 일으키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뭔가 가짜인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친구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영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보좌 신부들을 몇 사람 같이 일을 해봤는데 보좌 신부들이 이 친구가 영성적으로 건강한가 건강치 못한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애들을 보면 알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 신부들의 심리 상태를 귀신같이 파악을 해요. 그 새로운 보좌 신부가 마음이 따뜻해요. 관계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떼같이 가서 붙어요. 그리고 보좌 신부를 지네 친구들처럼 여겨요. 아직 주임사 시작도 안 했는데 사정한 앞에 가가지고 신부님 나오라고 소리쳐요. 떼가지로 모여서 그 강아지 떼같이 모여가지고 짖어요. 나오라고. 그런데 그 보좌 신부도 나가서 애들하고 어울리는데 나중에는 누가 보자고 누가 애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 같이는 강아지 떼같이 보여요. 그게 영성이 깊은 신부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보좌 신부는 발령받아 왔는데 첫날인데 애들이 옆에 안 가요. 그 왜 저러지? 그 식사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모범적이고 되게 빈틈없이 사는 친구인데 마음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닫히면은 마음이 어렵장같이 찾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애들이에요. 애들이 옆에 안 가고 그 보좌 신부가 딱 오면은 다 피해요.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요. 예. 아이들만큼이나 신부들의 마인드에 예민한 게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할머니들이 특히 예민해요. 예, 할머니들은 아이들같이 이렇게 대놓고 반응하진 않는데 뭔가 본당 신부가 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사 끝나고 그냥 다들 집에 가요. 그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본당 신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부가 왔는데 할머니들이 미사 끝났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성당에서 하루 종일 커피 먹고 놀아요. 그리고 모여서 하시는 얘기가 본당 신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본당 신부에 대한 거의 뭐 용비어천가 비슷한 본당 신부 어천가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본당 신부들 보면 심성이 따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제들과의 관계도 또 되게 원만해요. 그러니까 관계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건강한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 비교적 쉽게 사람들과 친해진다. 그랬어요. 낯선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분을 한 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총회장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바로 말을 놔요.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 일단 나이를 물어봐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늙은 년이야. 나이가 적으면 젊은 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2년 전년 하면서 욕을 해요. 근데 욕먹는 사람들이 기분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다 기분 좋아해요. 그분이 욕을 안 하는 날은 그분이 화가 나 있는 날이에요. 그분이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저도 이제 본당 신부 생활하기가 정말 편했거든요.
그 제 속을 썩이는 사람들을 이 총회장님이 찾아가서 2년 전에 하면서 그 야단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아, 이렇게 친화력이 좋은 분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분은 어디 갔든지 바로 사람들을 자기 친구로 만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건강한 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 사람들에게 의지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편안하다.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나와 친해지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대수야? 그럴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왔는데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의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나하고 친하려고 하는데 내 속을 다 알면 아마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건강할 때에는 두 가지 척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존감하고 자신감. 이거는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얘기예요. 자존감, 자신감.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이 날 존중해 주면 굉장히 기분 좋죠.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나한테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날 존중해 주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나를 무시하면 우울감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도 못하고, 난 왜 이렇게 왜 태어났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일 때 그때 우울증이라는 게 걸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감은 자신 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면은 고맙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날 불신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똑같이 내가 나를 믿어줄 때 기분이 좋은데 내가 나를 믿지 않을 때 마음이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자존감하고 자신감은 종이의 양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으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신감이 또 붙어요. 이게 서로 상승세를 탄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다 높은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고,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아주 거의 뭐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죠. 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 되면은.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였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된다면 일단은 내가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병들었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까?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 이거는 반대로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라 그래서 이 중에 잘생긴 건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왕자병이라 그러죠. 주위 사람들이 다 재수없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예, 적당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적당하다는 이 비율이 참 애매모호해요. 예. 어쨌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만 보이지 않는다면, 호의만 갖는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아. 그럴 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포기하겠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 그렇구나. 정말요? 정말 쉽지 않아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되게 빌려가는 사람들이 빌려갈 때는 막 애걸복걸 하는데 일단 빌려가고 나면은 입장이 딱 바뀌어요.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을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싫어서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고 꿍꿍 앓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신경증 환자들인 거예요. 근데 뭐 돈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친구 재간에는 사실 돈 거래하면 안 되고 정말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다 받아내는 게 그게 중요해요. 안 받아내게 되면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돈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다. 그러면 내가 심리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고 보시면 맞아요. 내가 줬으면 내가 갑이 되어야 되는데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을의 위치에 내려와 있어요. 그거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온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가끔 신자분들이 신부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미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받는 사람이 미안해하고 감사해야지 주는 사람이 미안해하고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역전된 거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면서 이건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야.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라는 그런 말을 리허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상의 리허설을 특히 신경증 가진 분들은 가상의 리허설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쉽게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이런 훈련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런 훈련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깔끔한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벽에다 붙여놓고 말을 걸어요. 이렇게.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수월하게 말이 나가더라고요. 공격적이지 않고 대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게 언제 터져버려요. 때하는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을 폭발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리허설을 하고 사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관계 맺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감성지수의 단계가 몇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자기 마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단계는 뭐냐면 무감각한 상태, 무감각 상태. 사람의 감정, 우리는 감정을 갖고 사는 존재들인데 이 감정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감정을 초월했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화가 없어. 그냥 다 가짜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민해요. 자, 우리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 몸을 갖다가 바늘로 찔렀어요. 바늘로 찔렀는데 안 아프신 분. 누가 와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와서 바늘을 갖고 옆에서 놀게만 해도 경기를 벌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감정은 우리 몸보다 더 예민해요. 더 예민해. 그러니까 이 감정을 다치는 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괜찮아. 이 상태가 1단계예요. 이거는 병적인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는지 내가 어떤 감정인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 이거는 곤란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나은저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나은저천을 방문했는데 처음 가본 곳이죠. 신학생 실습이라 그래서 갔는데 사실은 가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는 게 좀 이렇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저녁 무렵에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그 마을 주민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외모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컴컴한 데다가 덩치는 크고 얼굴이 험상궂고 눈썹도 없고 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들이니까. 근데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냄비 같은 데다가 밥하고 반찬을 다 섞어 놓은 비빔밥이에요. 근데 같이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한 자라서 안 먹는겨?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먹고 그날 밤에 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서 이제 다른 이제 나병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발가락들이 없는 거예요. 눈썹이 없는 건 둘째고 손가락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며칠 지내면서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소원은 몸이 통증을 느끼는 거라고.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살맛이 다 없어지잖아요. 약 먹고 어떻게든 통증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 환자분들은 반대예요. 이게 통증이 없으면은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이 없대요. 이분들은 내가 발바닥에서 통증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자, 이렇게 감정이 무감각한 분들이 정신적으로 나 혼자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 이게 정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날 건드리면 당연히 화가 나야 되고 남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당연히 시기 질투심이 올라와야 돼요. 남이 잘 됐는데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속이 쓰리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두 번째. 자, 이렇게 일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병이 잘 걸려요. 감정을 못 느끼니까 못 느끼는 스트레스가 그게 몸하고 마음에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분들은 말은 안 하는데 몸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옆집 여자가 똑같이 루또 복권을 샀는데 옆집 여자는 당선되고 나는 안 됐어. 가서 축하해 그랬는데 집에 왔는데 막 뒷목이 아프기 시작해. 말하고 몸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집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옆집 아들은 대학에 붙었어. 그러면 아유 아들이 붙어서 좋겠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막 속이 뒤틀리고 토할 것만 같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감정이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몸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뒷목이 땡기고 뭐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에요. 네. 세 번째가 건강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감정 표현을 하는 분들이에요. 감정 표현.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생존 수단이 언어인데 이 언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다 망가져요. 근데 감정 표현은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안 하더라도 내가 나 혼자라도 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미운 짓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따위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매달려 계신 십자가 그 나무 한쪽으로 그녀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정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직하지 못한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웃기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의 발단은 내가 아니라 저 여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나는 그 여자를 위해서 도저히 기도하고 용서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도 그래 네가 용서할 마음이 없구나. 그럼 좀 더 기다릴게. 그럴 텐데 주님 제가 저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너 용서했어?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신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특히 정직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런 정직한 기도를 하신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성녀 대데레사 성녀죠. 예. 그분은 정말 성깔 있는 기도를 하기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래서 주님께서 대데레사의 기도는 100가지면 100가지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난리 칠까 봐 다 들어주신대요. 그 대신 만나는 건 절대로 안 만나주신대요. 저는 그 대데레사 성녀의 영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삶이 심리치료의 전형적인 그런 이렇게 모델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분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예. 다른 성인 성녀들은 좀 신경증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착한 척하고 너무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그러면 착해 보이는데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대데레사 성녀는 정말 획기적인 분이에요. 예. 속이 탁 트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라서 신자분들께 특히 신경증적인 신자분들께는 대데레사 성녀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화가 날 때는 제대로 화를 내고 하나님한테도 따질 건 다 따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내가 교목 헌금 이렇게 냈는데 왜 내가 사는 게 이 모양이라고 책임지시라고 하나님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자, 나머지 시간은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의지대로 되시던가요? 나는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분. 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딸내미가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뒤지게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 이유도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딸이 친정엄마한테 와서 그랬어요. 엄마,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그때는 엄마가 그래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자기 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난 쟤를 다 알아. 그러는데 그거는 피상적인 거.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깊이 있는 것은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다 봤다?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평생을 자기 마음을 탐색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평생 내 마음만 들여다봤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분도 그랬는데 우리가 다 봤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바다 심에 비슷해요. 이 어느 단계까지는 햇빛이 비쳐서 보이는데 그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 밑으로는 어두움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거는 심리 분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햇빛이 비치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예. 거기가 이제 의식이라고 하고 햇빛이 내리쬐지 않는 그 밑에 어둠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무의식을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그 무의식에 대해서 자기는 다 못 봤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도 깊이까지 들어간 사람은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보고 저기는 내 무의식과 상관없이 인간이 이런 존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심리 상태가 저기 있겠구나라고 추정한 말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 안 되는 내 마음, 기도를 해도 기분전을 해도 컨트롤이 안 되는 내 마음 왜 그런가부터 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사람 마음은 편안할 날이 없어요. 이게 1번이에요. 왜 편안할 날이 없냐면 우리의 자아는 쪽배 비슷해요. 작은 배. 이 쪽배로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파도가 없고 순풍에 돛단듯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은 없거든요. 때로는 작은 파도, 때로는 큰 파도, 때로는 정말 엄청난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배는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배는 작은 파도 때는 작게 흔들리고 큰 파도 때는 크게 흔들리고 큰 역경을 만나면 뒤집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기도를 해서 잠재우겠다? 그건 예수님은 하셨죠. 갈릴레 호수가 폭풍이 일었을 때 폭풍을 잠재우신 것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아가 뒤집히지 않게 컨트롤하는 것밖에 못해요. 파도는 잠재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파도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만 할 수 있다 뿐이죠.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 안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인격 내부의 독재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인격 내부의 독재란 하나의 구조가 극도로 발달해서 정신 속에서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될 때 정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독립된과 동시에 다른 구조에서 힘을 뺏는다. 또한 정신에 들어오는 새로운 에너지를 독점한다. 그래서 강한 구조는 더 강해지고 약한 구조는 더 약해진다. 정신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저는 제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이해를 다 하셨구나.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에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서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깡패가 한 놈이 들어온 거예요. 동네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자기가 다 뺏어가지고 독점을 했어요. 그럼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컴플렉스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커지면서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독점을 해버리면은 마음이 정신없이 이렇게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격 내부의 독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손대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여도 내 자아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이 쳐서 배가 흔들거려도 그 파도를 내가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노련한 선장들은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쳐도 정신을 잃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정신을 잃는데 자아가 건강해질수록 파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파도를 자기가 그냥 몸으로 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두는 게 좋아요. 안 건드리는 게. 마음이 미친 듯이 뛰어다닐 때는 야생마 같거든요. 그건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심리학자가 정말 전문용어로 딱 표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 너무 이게 마음에 드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살다 보면은 갑자기 마음 안에서 지랄하는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막 지랄하고 싶은 게 올라오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고 비슷해요.
육지에서 태풍이 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이런 건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생기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생기는가?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과 비례한다 그래요. 체력이 좋을수록 지랄하는 양도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끝나는가? 죽을 때 되면 끝나요. 노인이 돼가지고 기력이 떨어지면은 지랄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어서 못해요. 자, 이걸 근거해서 제가 이제 신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누가 미워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미워하라고 권장해요. 억지로 사랑하지 말라고. 미움도 일종의 내가 감정이 막 지랄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라 그러면 얘가 더 올라와요.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려면 미워해. 그렇게 실컷 미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제풀에 지쳐가지고 가라앉게 돼 있어요. 누르면 튀어오르는데 냅두면 지가 않아서 가라앉아요. 이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것이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냥 새싹부터 잘라버리라고 배웠어요. 분노고, 뭐 인색함이고, 뭐 질투심이고 다 초장부터 자르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자르면은 목을 하나 자르면은 목이 7개가 생기는 애들이에요. 건드리면 커져요. 네. 그 화투에서도 그러거든요. 건드리면 커진다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건드려야 될 것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질 같은 뭐가 올라오면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네. 가족 중에 누가 집에 들어가서 막 화를 내잖아요. 화내지 마. 그럼 더 화를 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거 그냥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지랄하거나 말거나.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엄마가 애가 뒤에서 따라가는데 막 징징대고 가요. 근데 엄마가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애가 울면서 주저앉았다가 엄마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니까 또 따라가요. 또 따라가고. 엄마가 돌아오면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고 가면 또 따라가고. 가서 안아주면은 그때부터는 응석을 더 심하게 부리죠. 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난리치고 나한테 법석을 떨 때에는 그냥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산다.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쉽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쓸데없는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지가 앉아서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아로 돼 있거든요. 그 자아 중에 하나가 말썽을 부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 말 잘 듣는 애들만 데리고 놀고 그게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지랄지랄 할 때가 가장 건강할 때요. 힘이 넘치고 사람이 온순해졌어요. 그게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니 성격이 좋아졌어요. 그게 성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격이 온순해졌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냥 지랄지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예. 다음 달은 11월 둘째 토요일 날, 11월 12일 날, 그때도 가톨릭 회관 7층, 여기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이요. 예. 일어나서 강목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 먹게 하소서. 아멘. 네, 조심히 가세요.